선교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었고 하나님은 기대하는 사람한테 축복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아내가 되고 싶다는 열망이 그때 생겼어요. 저희 집의 밥상머리 주제, 광고, 마케팅. 성령의 역사하시는 성도의 교제를 누릴 때에 교인의 가장 큰 혜택 중에 하나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기어갈 곳이 있다. 그러니까 하루의 실패와 그 다음날의 성공, 또 실패와 성공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게 인생을 배웠어요. 네네네. 가장 이 문제를 열심히 해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곳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입니다. 분위기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인생 2부작을 가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꿈을 가지고 쳐다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7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블레싱 예배는 가족을 위한 선교적 삶의 실천으로 블레싱 가정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새벽 기도회는 1, 2부 모두 진행되며 수요 오전 예배와 수요 성경 공부도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교회에 비치되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 장학생 선발에 따라 93명에게 총 9,476만 9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1월경에 지역사회 34개 고등학교에 1,700만 원을 지급 예정입니다. 장학 헌금으로 후원해 주신 성도들께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9월 15일 새가족 성경 공부와 만나오른 추석 연휴로 인해 쉬게 됩니다. 주한 대학원대학교 영성경영 크리스천 최고 경영자 가정을 모집합니다. 기독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성서적인 창업이나 경영을 하고자 소망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제46기 뉴라이프를 모집합니다. 새가족 및 신앙의 기초를 세우기 원하시는 성도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쁨 마음과 또 모습으로 함께 또 인사했으면 합니다. 서로에게 할렐루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최고의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최고의 예배에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린 찬양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높이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만유의 주자가 되신 하나님 찬송합시다. 만유의 주자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김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다시 한번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로 다 아름답고 묘한 우리 순결하신 예수 순결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우리 다시 한번 화려한 동산 화려한
어른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하르시니 그 평강이 나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나를 붙들어 주시니 내 생각을 주님께로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 가운데 있으신 분 혹 계시다면 너른 품으로 맞아주시는 하나님께 안길 수 있길 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예배 가운데 나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간절하게 예배 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내가 예배대로 주님께 나왔으니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회복 주옵소서. 제가 간절하게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회복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도 그저 왔다 그도 돌아가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님 말씀으로 내 회복을 주시며 새 생명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음성 들려진 그 음성을 기대하오니 주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만나시고 새롭게 하여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시며 안심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염려와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좌절, 낙심, 원망, 안타까움, 답답함, 우울함이 있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큰 용사라 말씀하시며 도우심에 대한 확신을 주셔서 우리로 용기와 자신감을 갖게 하시며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시는 평강의 하나님, 안심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멘토파 목사님을 통해 나의 마음을 위한 시편 말씀으로 풍성한 위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공의를 행하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간구하는 소원과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성의 회복과 육신의 건강이 치유되게 하옵시고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 추석 한가위 명절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가족, 친지를 만나 행복하고 사랑을 베풀게 하옵시고 오고 가는 여정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이 흘러가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날에 부어주시는 이 축복을 허비하지 않고 이를 기회 삼아 열방 복음화에 매진함으로 동방의 예루살렘, 은혜의 해가 지지 않는 위대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독재와 억압으로 눌려있는 저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곳에 교회가 재건되어 남북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날 주시옵소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모습이 되어버린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한국교회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나간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지 않게 하시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제4차 로잔대회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교회를 위한 예설한 큰 잔치를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마다 구령의 열정이 회복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지역교회를 통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육자들과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사명감을 갖고 성령 충만함을 담대하고 확신 있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학교 위에 함께하옵시고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에게 소명과 능력을 주시어서 많은 주일학교 학생들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잘 양육하게 하옵시고 교회학교 청년국 3040의 부흥이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지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건강을 노년을 보내게 하옵시고 위 목사님 또한 복교를 감당하시기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내적으로 맡겨진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지정규 목사님 주님의 말씀을 대원하실 때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듣는 이에게는 마음의 문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옵고 준비한 찬양으로 성도님들의 마음이 열리며 성령의 임재가 각 사람의 마음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돕는 모든 봉사자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칸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고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진
안녕하세요. 24개국 지순옥 권사입니다. 저는 친구가 교회 한 번만 가보자고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 본당에 들어갔더니 너무나 마음이 따뜻하고 편안했습니다.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요.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현재는 그 사랑이 감사하여 지역장을 섬기고 교구 식구들에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31일 갑자기 언니를 천국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막 마치고 그 상실감이 너무나 커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고자 얼굴도 모르는 교구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셨습니다.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 나도 누군가를 위로해야겠다 다짐하며 부족하지만 장례당한 가정을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마음으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봄 대신방 가운데 불같은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고구 차재승 권사입니다. 저는 6월 8일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져 중환자실에서 3일간 있었습니다. 다행히 3일이 지나 일반 병실로 내려왔고 재활 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재활을 하는 도중에 딸이 어렸을 적 당뇨를 고쳐주신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이 병이 고침받기를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몸에 물버스를 바른 듯이 샤한 느낌이 있었고 그 다음날 일어나 걸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퇴원하기를 원했으나 의사 선생님께서는 퇴원을 시켜주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어느라 말투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구장 목사님께 퇴원을 위한 기도를 요청했고 교구에서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40일 만에 완전히 회복되어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작은 목소리와 중보를 통해 회복시켜 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십시오. 예, 그래요.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사랑 큰잔치, 지역교회 하는 예수사랑 큰잔치가 지난 주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한 20개 교회와 연합해서 특별히 한 7개 교회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케어하면서 동반 성장하고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일들을 나누고 있으니까요. 우리 지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세 가족 세 분 오셨는데요. 우리 김태형님, 박명수님, 박혜정님 오셨습니다. 우리 힘찬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세 분은 그냥 가지 마시고요. 예배 후에 1층에 있는 세 가족실에서 담당 교구장님을 만나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어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평안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 안의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명절 기간 동안 형통한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 심령을 살리는 믿음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우리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아멘.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십시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던 흩어진 그리스도인 가운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당시 인간 취급도 못 받았던 그 땅 사마리아로 도망가서 그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가 전했던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 카라가 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유대와 사마리아 땅과 역사적인 이 갈등이 있었잖아요. 약 2700년 동안 있었던 이 역사적 사회적 관계성의 한계성이 단지 빌립이 전했던 복음 하나만으로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북한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하루아침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하나 되는 비결이 복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자 그대로 사마리아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꽤나 많은 사람들이 빌립이 전했던 복음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었고 빌립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추앙받던 마술사 시몬이란 사람도 빌립에게 무릎 꿇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자였지만 빌립은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1호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1호 개척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12명의 사도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그를 마술사 시몬까지 따르게 되었으니까 그 어느 정도 사마리아에서의 입지를 단단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마련된 겁니다. 더구나 사마리아에 왔던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땅 가운데 1호 전도자로서 어느 정도 순탄한 목회가 펼쳐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는 시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역사의 현장에 도망자 빌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기 시작했던 시점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굳이 선교의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많은 분야가 그래요.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처음에 자리 잡는 거는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빌립의 상황이 어쩌면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왔던 그 땅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마리아에 그가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상상할 수 있는 그림이 뭐냐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시작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부흥을 주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개척하는 등의 빌립의 사역이 다음 단계가 우리 머리 가운데 기대되어지고 그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잘 자리 잡고 있는 그때, 이제 사마리아의 부흥을 이끌어야 할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이 빌립에게 또 다른 사명, 또 다른 미션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2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사마리아는요, 소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땅에서 대박이 일어난 거잖아요.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 일이 승승장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만약에 이런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났던 역사가 그 교회 가운데 일어난다면 여러분, 초반에는 좀 힘들 수 있어도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났을 겁니다. 굉장히 그 일들 가운데 신이 나서 그 일을 감당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빌립의 사역은요, 자리만 잡으면 돼요. 빌립의 목회는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능성이 있었던 그 땅 가운데 빌립의 사역이 이제 막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지지부진한 게 아니라 한순간 폭발적인 반응과 함께 그의 사역이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과거 유대와 사마리아 간에 있었던 2700년의 해묵은 역사적인 감정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절망의 땅, 실패의 땅, 한설이었던 땅, 그 사마리아 땅에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비춰주시는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비춰주시고 있는 그때, 뭔가 이 빌립에 의해서 뭔가 다시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 그때, 예루살렘 교회처럼 부흥을 꿈꿔도 될 만한 토양이 마련된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광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지시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 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는요,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근데 얼마나 솔직히 비효율적인 방법입니까? 사마리아에 계속 빌립을 두면 정말 예루살렘 교회처럼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주의 사자는 이 빌립을 광야로 보내야 될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고 있는 곳으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으로 보내거나 읍내로 보내거나 시내로 보내거나 이런 중심으로 보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를 광야로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좀 보면 알겠지만 잠깐 광야로 갔다가 다시 사마리아로 복귀해서 목회를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로 내려갔다가 성령님의 인도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빌립의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 40절의 말씀,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가이사랴라는 곳까지 이끌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은요, 자고로 열매를 따야 재밌습니다. 맞죠? 열매를 따야 보람되고 열매가 맺히는 것이 봐야, 자라나는 것이 봐야 신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 없이 씨만 뿌리는 사역은요, 참 힘든 사역입니다. 제 신학교 동기 중에 개척 선교사로 사역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여러분, 개척 선교사가 뭐냐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들어가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그 부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선교사가 그런 사역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지만 그건 아니죠. 그 동기는요, 이미 교회가 있는 곳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교회를 세우고 어느 정도의 기반이 마련되면 파송한 기관의 판단으로 다른 지역으로 사역지를 옮깁니다. 자리 잡을만 하면 옮기고 또 자리 잡을만 하면 다른 곳으로 파송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사역지가 같은 나라, 같은 언어를 쓰는 지역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생판 다른 언어를 쓰는 다른 나라로 사역지가 옮겨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선교지에서 맨 땅에 개척하고 자리 잡기까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1, 2년 걸리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런데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이제 사역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데 딴 곳으로 옮기는 것이 또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사실 오지에 들어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 중에 우리가 보기엔 참 힘들고 어려운 사역처럼 보이지만 아주 오래된 시니어 선교사님들의 입장에서는요, 그 선교지에서 수십 년을 사역하다 보니까 실제로 한국에서의 사역보다 다른 의미에서 좀 더 편하고 다른 의미에서 좀 더 수월하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꽤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복음의 불모지에 들어가서 그 지역을 다양한 분야에서 선교 활동으로 자리 잡은 분들의 이야기가, 이런 보고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빌립이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 땅, 사마리아로 어쩔 수 없이 왔지만 그곳에서 자리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는 최초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이젠 안정된 목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다시 광야, 그것도 지금 사마리아 땅에서 약 100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그 땅,
가사로 가는 길에 있는 그 사마리아 중심에 있는 그 광야로 내려가라고 성령께서 지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냥 사마리아는 빌립에게 맡겨두고 광야로 가는 이 사역은 12사도 중이나 아니면 빌립과 같이 안수받았던 다른 집사 중에 한 명을 보내도 될 것을 왜 빌립에게까지 또 이 일을 맡기셨을까? 제가 좀 고민해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10년 넘게 이 주한교회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제가 경험하고 지켜봤던 교회 안에서의 현상과 동일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 좀 보세요. 누군가 어떤 사역이 맡겨지고 어떤 일을 잘하면 여러분 그것만 하게 놔둡니까? 그것만 하게 놔둡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잘하면 또 다른 사역도 시켜. 그거 잘하면 또 다른 사역도 시켜. 이거 내려놓게 하고 그거 시키는 게 아니라 구역장도 하면서 찬양대도 하라고, 찬양대도 하면서 팀장도 하라고, 팀장도 하면서 안내봉사도 하라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느 누구에게는 이러한 사역들이 계속해서 가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요, 사실 잘하면서도 잘못해야 되는 것 아닌가, 잘 못하는 척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는 사람만 일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다 시키니까.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니까. 여러분, 교회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사회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죠. 제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집안 청소를 잘 안 해요. 네. 물론 시간이 있으면 설거지 정도는 도와주는데 청소는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안 하냐면 신혼 때부터 제가 청소를 안 했겠습니까? 초창기 기선제압해야 된다고 어디 남자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그렇게 강 큰 남자로 보입니까? 예,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했죠. 당연히 했죠. 그런데 시켜보니까 제가 청소한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시키지 않아요. 다시는 시키지 않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빌립을 쓰신 이유는 뭐예요? 잘하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니까. 여러분, 그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그거 잘한다라는 기준이 뭐냐면 세상의 평가와 같이 실력이 있거나 머리가 비상하거나 센스가 있거나 일머리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마리아의 경계를 넘어서 다시 복음이 확장되어지도록 하는데 그 통로에 다른 12명의 제자가 아니라, 다른 집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다시 빌립을 세웠다라는 것은요, 지금 그가 누구보다 하나님 쓰시기에 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령께서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준비일까?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빌립은요, 누구보다 성령 충만한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가 무척 편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일머리가 있거나 눈치가 빠르거나 실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쓰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준비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또 하나 있는,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빌립은요, 사실 사마리아에 올 때까지 철저하게 도망자의 비참한 인생이었잖아요. 자기도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래서 7명의 집사를 뽑을 때 2번째로 안수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교회 박해가 일어나니까 자기와 함께 안수받았던 집사였던 스데반은 그 박해 가운데 순교당합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자기는 그 박해를 피해서 도망자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 저 땅 도망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도망다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을까,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도망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사마리아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 가운데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죠.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같이 쓸데없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아름다운 현장에 지금 서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격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많지만 그 많은 은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귀한 사역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거, 그게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빌립이 아무리 생각해도 도망자였던 자신을 사마리아 땅을 변화시키는 그 일들 가운데 세움받았다라는 사실이 그에게 있어서 참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그가 생각했던 것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의지와 나의 계획과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나 같은 도망자도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사용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 깨달으니까요, 이젠 그의 삶의 인도자는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심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명령하신 땅이 비록 척박한 광야일지라도 명령하신 그곳을 향해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의 참 부담되는 명령 앞에 왜 하필 하나님 나냐고, 왜 하필 중요하게 교회가 부흥되고 있는 이 시기냐고, 왜 도시가 아니라 광야로 나를 보내시냐고 묻지 않아요. 하나님 왜 라고 묻지 않고 부르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멘, 네 라고 행동으로 순종하는 게 빌립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광야로 가라 하는 성령님의 말씀 앞에 빌립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27절 앞절 부분에 일어나 가서 보니, 여러분 26절에서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일어나서 가라 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었던 빌립이 주의 사자 명령에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서 가 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일어나 가서 보니라는 말씀 앞에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접속사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고 그래서라고 하는 단어에 해당되는 카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어서 쓰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빌립에게 일어나 광야로 가라고 하시니 그래서 빌립은 일어나 광야로 갔다.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이 빌립이 광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빌립의 태도가 얼마나 단순합니까? 뭐 재고 말고가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그리고 결정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무언가의 부탁에 기도해보겠다라는 것은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완곡한 거절의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을요, 교구장님들이 얼마나 이 거절의 의미를 연말에 많이 듣는지 몰라요. 권사님, 구역장 좀 맡아주세요. 새가족 좀 맡아주세요. 신방문사 좀 해주세요. 총무 좀 해주세요. 지역장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그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하기 싫고 가기 싫다고 하는 것을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엄한 거 부탁하는 겁니까? 주일 부탁한 건데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거 귀찮은 일이니까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거 순종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빌립은요, 단지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순종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했던 방법대로 살아가십시오. 말씀하시니 그래서 제가 나아갑니다. 명령하시니 그래서 제가 멈춰서겠습니다. 상황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래서 제가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순종이, 이 행동이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귀한 일들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 제가 이런 말씀 하면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순종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정말 말씀이 없어서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까? 매일 주일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는 큐티와 또한 말씀 읽기와 성경 묵상을 통해서 또한 같이 믿음의 동역자,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들의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귓가에 들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대부분의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모르는 것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맞닥뜨릴 수 있는 현실이 뻔하게 보이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가시라고 하는 것이 어디라고요?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 이 광야로 번역된 에레스몬은요 사막의 지역을 의미합니다. 보다 넓은 의미는 황량한이라는 뜻이 있고 더 넓은 의미는 사람이 살지 않는 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고 한 땅은 사람이 살지 않은 황량한 땅으로 가라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26절에 나오는 한낮, 남쪽으로 향하여 내려가라 라고 이해할 때 이 남쪽이라는 개념 가운데 한낮이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광야의 한낮 얼마나 덥습니까? 40도를 육박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에서 그 길까지요 좋게도 못해도 70km 이상을 가야 되는 그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낮에 그 땅 가래요? 그 불모지,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곳, 거기에 가서 뭐 하게요? 전도할 사람도 없어요. 사실 성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왜 거길 가라고 하시는데요? 거긴 불모지잖아요. 아무도 안 살잖아요. 게다가 한낮에 광야를 가는 건 아주 죽음의 길입니다. 그것도 70km가 넘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힘든 일입니다 라고 반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 아는데 가는 것 쉽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을 때 내 앞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내가 뻔히 예측된다면 그 믿음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요 차라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고 가는 것이 보다 더 쉬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순종 못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핑계입니다. 핑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광야의 어려움, 한낮의 뜨거움, 사람 없음의 적막함, 황폐함의 어려운 환경들이 뻔히 보이면요 말씀하셔도 귓가에 대고 큰 소리로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못하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보다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은 하세요. 그런데 믿음 없으니까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빌립은요 자신의 어떠한 의지보다 환경보다 경험보다 지식보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이끄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고 신실하다라는 것을 믿었기에 그래서 나아간 겁니다. 광야에서의 샘물을 만나는 기적을 기대하고 나간 게 아니에요. 한낮에 광야를 식혀줄 소나기를 기대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순종의 결과가 어떠할지는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날 향하신 뜻이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내가 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말씀하시니 그래서 내가 나아갑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성령님의 음성을 쫓아 순종한 빌립에게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이 뭘까? 빌립이 분명 순종했습니다. 그런 순종했던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게 뭔가?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여러분 지금 빌립은요 바람 따라 간 게 아니잖아요. 침 뱉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간 거 아니잖아요.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비록 힘든 여정임이 분명하지만 순종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만난 사람이 누구래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뜬금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의 이름이 나와요. 여왕이 나오고 네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네시를 만난 사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보다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잠깐 이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로 내려갔는데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를 만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에디오피아는요 우리가 아는 그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 거기가 맞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나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스라고 표현합니다. 구스. 예, 들어보셨죠? 솔로몬 구스 여인, 솔로몬 때 이제 찾아왔던. 그런데 이 구스라는 말 자체가 검은 피부를 뜻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이었던 빌립의 입장에서는요 이방 사람도 경멸의 대상인데 그 중에 흑인을 만났다라는 것은 더 큰 경멸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바라봤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얼굴이 까매서가 아니라 구스인은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비웃었던 일로 저주받았던 아들인 함의 후손이 구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네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율법으로 따지면 고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으로 간주했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있었던 빌립을 저주의 땅이었던 사마리아로 도망가게 하셨다가 오늘은 또다시 광야로 가게 하시고 유대 공동체 안에 있던 빌립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들 속에 들어가게 하시더니 이제는 그들보다 더 못한 저주받은 구스인 네시를 만나게 하십니다. 기껏 70km 그 뜨거운 한낮의 태양을 받아서 그곳까지 갔더니 고작 만났던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빌립의 신앙의 여정이 가면 갈수록 점점 어렵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여서 온 길이 점점 절망의 상황으로 몰아넣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에서 좌절하는 것이 정상처럼 보이는데 낙심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이끄실 하나님을 원망할 법도 한데 하소연할 법도 한데 여러분 그런데 빌립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7절 앞부분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일어나 가서 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짧은 단어 가운데 보니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두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어요. 여러분 이 이두라는 단어의 뜻은요 뜻밖의 상황을 표현하는 감탄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 이 뜻을 살려서 이 부분을 번역해 본다면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우와, 보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여기 있구나. 보라, 나를 이끄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것 때문이었구나. 지금 빌립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끄심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그 길 앞에 감탄하며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의 삶을 보니까 남들은 다 가기 싫어하는 곳으로 갔어요. 심지어 12사도조차도 순종하지 않았던 장소에서 만나면 안 될 사람들을 만나고 대면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다닙니다. 물론 내 인생 참 비참하다, 꼴대로 꼬였다 한탄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빌립은요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내 인생이 꼬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감격되어지고 그 사실이 인정되어지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이고 지금 광야의 길을 가면서 힘든 길을 가면서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를 광야로 어떤 곳으로 이끄실까라고 하는 기대감과 설레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내 앞에 율법으로는 불완전한 부정한 흑인이었고 고자였고 내시가 내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그 부정한 사람 내시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해서 내가 만나야 될 영혼으로, 내가 구원해야 될 영혼으로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격과 설렘의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고백한 거예요. 보라, 와,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 만나게 해주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광야로 가라고 하신다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갔습니까? 우리가 언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어서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한 겁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거, 그것 믿고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빌립을 광야로 보낸 계획이 뭔지 혹시 이제 이해되시겠습니까? 빌립을 사마리아 땅에 최초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이 바울보다 앞서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세례를 준 처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 많은 다른 사람들 가운데 빌립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에 기록된 첫 이방인 신자를 빌립을 통해서 신자가 탄생되었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던, 성경에는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았던 그 내시는 아프리카 대륙의 첫 신자가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까지, 최소한 사도행전 8장까지 보면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던 사람은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다른 12사도도 아니고 바로 성령의 사람 빌립이었습니다. 사마리아로 보내실 때 빌립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나 했겠습니까? 광야로 가라고 하실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가 눈치챌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알면서 갔다면 그건 순종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 가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갑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결단이 순종했던 빌립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빌립처럼 순종. 근데 그것도 그냥 순종이 아니라요, 따라해 봅시다. 즉각적인 순종. 따라합시다. 지체하지 않는 순종.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지도 하나 볼게요. 사마리아가 아니죠. 사도행전 8장을 지도로 표한 겁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빨간 거 보이시나요? 이 빨간 게 이 빌립의 사역의 경로고요.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 보라색이 이제 사도들이고, 중간에 있던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밑에 있는 화살표가 이 간다게 내시의 행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죠? 빌립은 저 위에 사마리아에 있었어요.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의 성령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가사로 가는 광야로 내려가라 해서 온 길이 저 빨간색 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러 갔던 이 내시가 이제 자기의 땅이었던 이 에티오피아로 가는 길이 밑으로 내려오는 저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최소한 사마리아에서 저 광야까지 70km, 우리가 눈 언뜻 보더라도 반밖에 되지 않는 예루살렘에서의 그 거리까지 한 35km, 40km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두 사람이 정확히 한 곳에서 만나서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는 확률로 따지자면 여러분, 그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이 출발점이 최소한 몇 시간의 시간차를 두고 출발해야 했고, 서로 다른 곳에서 오는 사람이 한 지점에서 정확히 만난다면 그것은 정말 우연이라고 이야기하거나 혹은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빌립이 그 말씀을 듣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광야로 가는 길을 주저하거나 누구처럼 기도해 보겠다고 하면서 기도한 이후에 그래 가보겠습니다 느지막이 결정했다면 여러분 내시를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그 자리를 지나간 내시가 탔던 술의 자국, 마차의 발자국 정도만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에디오피아까지 1000km를 넘는 길을 가야 하는 내시와 빌립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를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이 전혀 다른 곳에 있었던 사람을 하나님이 정확하신 타이밍에 정확하신 장소 가운데 만나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빌립의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빌립의 믿음의 순종이 복음을 아프리카에까지 전달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 순간부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연을 가장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민족의 최대의 명절 우리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제 가족도 만나고 시댁도 만나고 처가도 만나고 친지도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혹여나 그 마음 가운데 사람을 만나는 것이, 가족을 만나는 것이 부담과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로 다가오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는 것 같은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믿음의 마음으로 순종으로 그 가정 가운데 만들어질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그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전했던 그 복음이 누가 압니까? 메말랐던 그 땅, 한서린 그 땅, 사마리아 땅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갔던 그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아프리카 대륙을 변화시켰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친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준비해 두신 다음의 단계, 다음의 스텝은 가장 안전한 길, 가장 완전한 길인 줄 믿습니다. 혹여 지금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길이 빌립이 갔던 광야의 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땅이 사마리아 땅이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들을 향한 부르심,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은 내 계획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한량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건 하나잖아요. 뭐예요?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더 선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 믿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신실한 길로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가는 길 가운데 신실하게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비록 내 눈에는 좋은 것, 선한 것 보이지 않더라도 나를 이끄신 하나님이 나를 신실하게 이끌어가실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지금 보이는 곳이 내가 가야 할 땅이 사마리아 땅이고 광야일지라도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이 비록 예시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지성을 주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시기에 그래서 내가 나아갑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임하실 하나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남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주 안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이 사마리아일지라도, 척박한 광야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다면, 주님의 뜻이 그곳에 있다면 그곳에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신실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주 안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빌립의 믿음의 순종이 사마리아 땅과 아프리카 땅의 복음의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친지들 가운데 놀랍게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명절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 속에 여기 앉아 있는 주 안의 성도들을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존귀와 능력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이들의 눈물과 이들의 한숨과 이들의 애타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담았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예물 받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놀랍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린 손길 부유한 손길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업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드리면서 얻을 수 있는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침상에 누워 하나님의 만지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안문자 집사님 유방암입니다. 유혜영 집사님 대장암입니다. 이종숙 권사님 허리디스크로 인하여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박윤호 권사님 호흡부전으로 인하여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습니다. 윤훈호 집사님 뇌사 상태입니다. 박영욱 성도님 폐암입니다. 이준 학생 림프절 암으로 인하여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들에게 찾아가 주옵소서. 침상에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질병의 권세에게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권세야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베풀어 주옵소서. 죽었던 세포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김태영, 박명순, 박혜정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교회 가운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분의 삶을 축복하오니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어떤 인생 살았는지 우리는 알 바 없지만 하나님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이 이후에 주를 만나고 주안교를 만난 이 이후의 삶이 지금까지 인생보다 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과 일가 친척들을 만날 터인데 성령 하나님 오가는 소식이 아름답고 복된 소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비록 슬픔과 좌절과 절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감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 가운데 소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두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